창세기는 누가 썼는가? 저자가 누군가? 창세기의 저자는 뭐 다양한 이견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중에서 다양한 이견들 중에 모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이 썼다.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저자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냐? 언제 기록되었을까 했을 때 이것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저자가 누구 있냐 이런 것처럼 이건 정기연대, 그러니까 주전 한 15세기 정도에 썼다. 네, 지금 말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장르가 뭐냐 이게죠, 장르.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 일어난 이야기이고 역사적인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신학적인 이야기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역사다. 장르는 이렇게 새로운 분야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서운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드라마에서도 뭐죠. 뭐 멜로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역사, 실제적인 역사이지만 이 실제적인 역사를 뛰어넘어서 신학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창세기는 성경은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 말고 그 외에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사본으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이 뭐 맛소라 사본, 사마리아 오경 사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동화도 보면 햇님 달림 이야기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달되면서 누군가에게 또 전달돼서 과거에 막 인쇄물이 이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전달하다 보면 어떻게 뭐 이게 다르게도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사본들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거 왜 다르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경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뭐 조선시대도 보면 외경 사설들 있잖아요. 다른 책들도 있듯이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창세기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구조가 있어요. 창세기는 두 가지의 가장 큰 틀의 구조가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는 구조가 있어요. 톨레도. 이건 쉽게 표현하면 족보. 창세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게 톨레도시예요. 히브리어로. 족보, 족보. 또는 뭐 계보, 또는 뭐 역사, 또는 또 내력, 또는 후손 이런 표현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톨레도시인데 몇 개의 톨레도시 게 나오냐면 11개의 톨레도시 나와요. 11개의 계보가 나옵니다. 네. 다른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어, 문체의 전환 구조가 나와요. 문체. 문장이 여러 가지 이게 전환하는 이런 구조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요 말로서 톨레도 이 계보 이 족보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저도 이제 연안김씨 25대 손 이게 있거든요. 강철사파.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서 이야기한 건. 너는 연안글씨 강철사파 20, 네네네, 톨레도, 시옷입니다. 도의 시옷, 네. 뭐, 저기 히브리어다 보니까 톨레도,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게 내 근본이 어디냐 네가 어디 누구 조상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톨레도의 신학적인 의미는 야 너 이스라엘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이게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나왔나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어디에 족보에서 나왔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다가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와야 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부분은 이 족보가 나온다. 톨레도시 나오는 이 부분은 아, 근본, 정체성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되고요. 아까 두 번째는 특징이 창세기의 특징이 문체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문체 전환. 이건 뭐냐면 어, 원시 역사. 이게 원래 있었던 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시 역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11장 27절부터서 50장 26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이건 족장들의 역사예요. 족장. 족장들의 역사. 원시 역사는 천지창조죠. 1장에. 천지창조에서부터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는 11장. 요 바벨탑 사건까지 있어요. 이때 다 모든 게 무너지고 언어가 다 달라지는 요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 족장의 역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3대에 걸친 족장들, 이 가족의 초점을 맞춘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문체의 전환이라는 건 원시 역사, 원래 역사, 이 역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족장들, 아브라함 누구 누구 누구도 이제 뒤에 쭉 나올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 관해서 그러면 들어본 사람이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런 입장. 창세기 신학을 보면은 첫째는 천지창조고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에서 3장에서 5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이 나와요. 최초의 살인 사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6장에서 9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많이 들어봤죠. 홍수 심판. 그다음에 10장에서 11장에 가면 바벨탑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딱 들으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아까 족장의 시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언약. 언약은 약속하고 다릅니다. 이건 절대 깨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 이 언약이 나오는 거고요. 요 부분이 쭉 해서 이 족장의 시대들이 이루어집니다. 어. 창세기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역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한 아브라함의 나라. 이게 18장 18절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강대한 아브라함의 나라. 이게 강대한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하고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창세기를 누가 썼다 했죠? 모세가 썼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라 그래요. 다섯 오자. 네. 이거, 이걸 오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다섯 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혹은 뭐 모세의 책 또는 율법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섯 부분으로 된 사실은 한 권의 책, 다섯 분으로 된 한 권의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분하는 이 오경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세 개의 언약이 나타나요. 세 개의 언약. 이건 창세기에 말하는 족장의 언약, 출애굽기에 말하는 신의 산의 언약. 그러니까는 족장들한테 언약한 게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이라는 산 있죠, 산 이름. 산 언약이 있고 신명기에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째는 씨. 우리는 씨를 보통 뭘 말해요?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씨, 민족들, 백성. 그 다음에 땅. 땅은 뭐죠? 영토. 너희들에게 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복. 우리가 늘 구하는 복. 이 복이 뭐냐면 진짜 복의 근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다른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씨, 백성, 땅, 복, 씨, 땅, 복 이걸 이야기를 해요. 다시 쉽게 말하면 백성, 백성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자손이 많아야지만 됐잖아요. 이 백성, 너희들에게
눈에 지게 봐. 저 모래알 같은 이 백성들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넓은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영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들이 어떻게 애견되고 성취되고 어 저게 뭐야 완치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와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는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래서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여줄 거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는 신의 산의 언약,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죠. 십계명. 이게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2세대로 이렇게 바뀌는 전환기를 만든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되고요. 신명기는 모압 언약입니다. 또는 모압 언약은 세겜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구조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아, 히브리어로 톨레돗 구조구나. 톨레돗. 이게 특징 중에 하나구나. 이 톨레돗은 족보. 족보. 근데 우리말로 하면 족보, 계보. 이걸 통해서 우리의 근본, 내가 어디서 온 거고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 이걸 알아가는 장면이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표현은 시작의 책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작의 책.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이 시작하고 기원한 이런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런 책이 바로 창세기. 그래서 어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창조 시작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인간을 중심으로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먼저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깜깜한 지구상에 사람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거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셨다라는 거. 요렇게 창조의 기사는 요렇게 두 부분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한번 같이 성경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펴셨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픈하시고,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읽고 가다가, 요 부분. 지금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은 한번 이렇게 쭉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해드리는데, 그냥 쭉 그냥, 대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 한 번에 깨달아지기는 어려워요. 들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일단은, 첫 번째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아, 이런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책을 우리 선배님들이 다 보시는 분들인데, 자기계발서 책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고 다시 봤을 때 되게 쉽게 읽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봐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갖지 말고, 아, 이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옳게 진리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절씩 돌아가면 좋겠어요. 제 화면상으로 제가 있고, 우리 에란 선배님 있고, 우리 수미 선배님 있어요.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게 읽을 때에 우리의 뇌가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에란 선배님 오픈할 수 있어요? 소리. 네. 아, 네. 네. 우리 성도들은 다 자고 있네. 지금 아침 6시 시작을 안 했다 보니까, 이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 자고 있네. 괜찮습니다. 우리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부터서 한 절, 그 다음에 에란 선배님, 그 다음에 수미 선배님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을 읽으시면 돼요. 네. 아, 네. 아, 이렇게. 아,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계속해요. 네. 네. 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맨 여기까지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는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엘로힘,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의 창조물을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명사 중에 보통 명사가 엘로힘이에요. 보통 명사가 엘로힘. 그래서 아마 찬양 중에 엘로힘 이런 것들 나와요. 엘로힘, 그래 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죠.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고 범신론적인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하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 바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굉장히 유일한 동사가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런 동사가 쓰여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 지구는 어땠다고 말해요? 혼돈했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혼돈한 공허 속에 사람을 놓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질서 있게,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시 만들어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첫째 날이 3절에서 5절에 쭉 나오죠. 처음 3일은 혼돈과 세상의 형태를 부여하셔요. 낮과 밤이라고 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 궁창, 하늘과 물로 나누셔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을 땅과 바다로 나누셔요. 살 수 있는 공간을 나누신 거죠. 그래서 나중 3일은 이 형태 안에서 내용물들을 채우시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물 속에는 바다 속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땅에는 식물들이 살게 하고 공중에는 뭐가요? 새들이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내용물들을 채워가시는 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 오중 형식을 취해요. 오중 형식. 지금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첫째 날이냐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첫째는 명령하셔요. 명령.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 성취하셔요.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 성취하시고 세 번째는 인정하셔요. 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부원하셔요. 다시 부원. 이게 부가적인 요소죠. 부원하신다는 거. 부가적인 요소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다시 이렇게 또 부원하셔요. 그리고 나서 날짜를 이야기하죠. 뭐라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이 다섯 가지 오중 형식을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요 형태로 이야기하셔요. 나중에 하면 이렇게 보면 재밌을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야기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정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언 이걸 다시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날짜를 이야기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나누어 낮과 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둘째 날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물 가운데 있는 궁창들은 물과 물로 나누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둘째 날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인정하는 욕구가 등장하지 않아요. 둘째 날에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안 나와요. 둘째 날에는. 못 보셨죠? 우리가 읽어가느라.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셋째 날에 가잖아요. 셋째 날에 가면 두 번이 나와요.
아마 둘째 날에 하자는 걸 다시 이렇게 셋째 날에, 그러니까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이게 물의 영역을 다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고요. 넷째 날에는 하늘의 내용물을 채우시는 장면이 하늘의 내용물들. 하늘의 내용물들을 쭉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어떻게 하죠? 다섯째 날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고 이거죠. 둘째 날에 생긴 공간을 채우신 장면이에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요. 여섯째 날은 어떻게 창조된 짐승들은 셋째 날에 창조된 땅, 이 땅에 채워진 것들이죠. 이 땅에 채워진 게 여섯째 날. 그러니까 식물들과 나무들, 이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산의 나무들, 이것들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공간에 채우신 장면들이에요. 이 공간에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마지막 창조물은 바로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먼저 다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세밀하셔요.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디자인을 엄청나게 잘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먼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아니면 물과 바다도 나뉘지 않았는데 땅도 없는 곳에 인간을 만들어 놨어 봐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 인간만 있으면 또 외롭잖아요. 있어야 될 모든 동식물들을 다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멈추고 뭐 했다고 하냐면 안식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안식.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시간에 대한 자신의 거룩한 주권을 표현하십니다. 끝없는 노동에 인간이 종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시간과 거룩한 시간을 구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날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피조물에게 창조의 본래 의도와 목적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힘들었던 요것들을 다시 리셋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쉬어주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내 모든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자기의 그 정상적인 가장 좋은 위치로 회복하는 시간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드시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어떤 성품을 따라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신앙은 모든 인간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시고 조물주가 돼요.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창세기는 진화론자들,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에란 선배는 창조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아니면 원숭이의 지금 후손이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네. 원숭이의 후손. 그러면 지금 원숭이의 중간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에 나오는 뭐 무슨 사람의 뭐 턱변이 막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요.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동물에 빼었다는 게 나왔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창조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 바꾸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이게 많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어떤 중간 형태가 제시하는 화석들은 현존하거나 멸종한 원숭이 또는 사람 중 어떤 한 편인지 중간 형태가 아니다라고 양승훈이라는 과학자가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창조냐, 진화냐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닭이냐, 알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굉장히 많이 묻잖아요.
여러분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닭인지 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닭이 됐던 알이 됐던 지 혼자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게 합성이 됐든 어떻게 됐든 만들어진 거죠. 시작이 된 시작점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알에서 닭이 깨어나던 닭이 알을 낳던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봅시다. 나나. 우리 에란 선배나 수미 선배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뭐 그 부모는 또 누구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또 그 부모로부터. 갑자기 어디 아래서 깨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어디선가 시작된 난자와 정자의 씨앗이 있었고 이 난자와 정자가 시작되게 만들었던 누군가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거죠. 창조론. 그래서 우리 신체의 신비를 봐도 그렇고요. 창조론.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 고대 근동의 문헌, 어떤 신화에는 해와 달, 별, 이걸 신적인 존재로 굉장히 추앙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막 그 해가 딱 뜰 때 막 정화수 떠놓고 막 빌고 그랬잖아요. 달 보고. 그 다음에 동네 어귀에 큰 이런 그 막 가장 오래된 고목나무 놔두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빌고 이랬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들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피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도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구종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놓고 비로소 몰려.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라졌던 거겠죠. 그것이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창조된 계절과 날과 해를 결정하는 우주의 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 어떤 신적인 권능이나 칭송을 거부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그 주권, 갖고 있는 이 주권, 그 다음에 영광, 찬송을 우리가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해, 달, 별 대신 뭐 자식이라든지 자신의 성공 또는 손주를 우상으로 받들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자신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일상의 창조 신앙에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부분. 그리고 우리 에란 선배님 성경책 보니까 옛날 버전이 아주 옛날 버전. 한자로 돼 있는, 네. 굉장히 옛날 버전이에요. 그쵸? 그래,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좀 아니, 조금 다르긴 표현이 달라요. 하더라고요. 그건 거의 예, 이게 뭐 옛날에 가라사대 이렇게 네, 나오는데, 한자어로 된 옛날 버전이어서 좀 많이 더 어려워요. 네, 아, 그래요? 용어가 네, 어렵다 그래. 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돼요. 개역 개정판. 나 매장에 아, 있어요. 에란 아, 선배님. 이때요. 네. 매장에 누가 성경책 두 권을 주셔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주셔요. 네, 드리면 되겠다. 네. 네. 개역 개정판. 우던 사실은 이거 선배님이 줬어. 아니고도 좀 더 응. 더 쉬운 버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개역 개정판 어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네. 예. 아, 이거 그게 읽는 거 제, 되게 힘든데요. 그쵸. 어려운. 옛날 거 되게 힘들죠. 그렇습니다. 근데 입으로 이렇게 좀 또 읽어가다 보면 초집중하게 되고, 읽다가 보면 무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난 다음에 또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괜찮으셨나요? 30분 오늘 끝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는, 아니, 진짜 응.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아니, 성경을 읽을 때 그 목소리가 성운 줄 알았어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나운서라는 말.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녹음하신 거, 성경 녹음하신 거. 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필사 저번에 하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하다가 필사 안 했거든요. 음, 이랬거든요. 와, 너 계속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맞죠? 네, 그냥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름 들으면 어렵듯이 저게 네, 막 몽골의 이름 플레임 들으면 와 엄청 길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거예요. 사람 이름인데 이게 왜 쓰였는가.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근본에 대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아 이게 음, 의미가 있겠구나.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면은 네. 제가 어렵지 않게 굉장히 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창세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괜찮으셨나요? 네. 아, 예. 저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 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조금씩 천천히 가다가 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이걸로 가져가면 돼요. 오늘도 소중하고 귀한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내일 안녕. 뵙겠습니다. 네. 예.